축복합니다. 무엇을 원하는가? 새해가 밝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새해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나요? 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지난 2일 발표한 10대에서 60대를 대상으로 해서 새해에 어떤 소망을 갖고 있냐, 이래서 13가지 항목을 주고서 이 중에 3가지를 적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물질적인 여유, 또 시간적인 여유, 정신적인 여유, 신체적, 정신적 건강, 원활한 인간관계, 입시나 졸업, 취업이나 이직, 이성교제나 결혼, 임신이나 출산, 외모 향상, 지적 능력 향상, 권력이나 명예 획득, 기타 13가지를 놓고 3가지를 적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연령대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1위는 공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 뭘 잘 원하십니까? 올해 소망으로 제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정말 이걸 원합니다라고, 정말 내 마음속에 난 이걸 원합니다라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세대를 거쳐서 1위는 물질적인 풍요, 다른 말로 하면 돈. 2위는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어떤 건강한 삶을 원하고, 3위와 4위는 세대별로 조금 차이가 있었지만 많은 것은 정신적인 여유, 그 다음에는 시간적인 여유, 그 다음에 원활한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본인 집장만 하고 조금 여유 있게 아파트를 늘리고 차를 늘리고, 그럼 집이 있는 사람은, 아이가 있는 집은 그래도 애들이 결혼할 때 집이 있어야지, 그래서 애들 이름으로 집 한 채 해주고 싶고 아이들 이름으로 집 한 채 해놓고 나면 그래도 애들도 뭐 결혼하거나 먹고 살 수 있도록 상가라도 하나 해놔서 월세라도 좀 받아먹게 해놓고 싶고,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사이에 손주가 나면 아이고도 손주가 뭐 학비라도 학원이라도 좀 다닐 수 있도록 상가라도 하나 해놔. 그러다 보면 그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돈 계속 돈 벌기를 원하는 거예요. 돈이 주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들을 먹을 수 있고, 여행도 넉넉하게 할 수 있고, 또 아파트를 넓힐 수 있고, 지금 말한 것처럼 자녀들, 그래서 초등학생이 아파트를 갖고 있고, 초등학생이 상가 빌딩을 갖고 있고, 초등학생이 증권을 갖고 있고, 주식을 갖고 있고, 뭐 그런 겁니다. 이게 다 물려주는 이런 일들. 차를 좋은 차로 바꾸게 되어지고, 그래서 20대 아이들이 그 집을 사고 하는 거 관심 없다는 거죠. 그 차, 좋은 차, 외제차, 월세 살아요. 그런데 외제차 타면 좀 번질 나고 뭐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 실제적으로 대학생들을, 청년들을 상대로 해서 외제차를 탄 사람이 아가씨한테 전화번호를 따기는 너무 쉽더라는 거죠. 근데 차 없는 사람이 걸어가다가 전화번호를 하려니까 택도 없습니다. 지금 추세가 그런 거예요. 차, 좋은 차, 외제차, 몇억 원짜리 되는 거, 그런 걸 원하는 거. 왜 그렇죠? 돈을 원하는 거죠. 돈은 편리함을 줍니다. 편리함. 걸어갈 때 차 타고 갈 수 있죠. 집에서 TV 보고 휴가 보낼 때 해외여행 갈 수 있죠. 편리함.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복과 기쁨까지 주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급 침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눕자마자 그냥 편안하게 그냥 깊은 잠에 빠지는 이런 잠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나는 누우면 잔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난 그렇게 원래 태어났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자기도 가끔 생각한대요. 내가 베개에다가 머리를 대고 잠이 들었는지, 잠자기 위해서 눕다가 잠이 들었는지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정말 열심히 삽니다, 그 목사님도.
같이 코드가 맞는데 정말 열심히 살고 열심히 헌신하고 사람을 섬깁니다. 아낌없이 섬기고 살아가면 그렇게 편안합니다. 삶에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안타까운 일이 있어도 잠을 못 자는 일이 없어요. 저는 뭐 그냥 소파에 누우면 바닥에 누우면 알아서 잠 잘 자요. 그런데 최고급의 최고의 시설을 갖고 있는 침대를 살 수는 있어도 잠까지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멋진 옷, 좋은 화장품을 살 수 있어도 행복한 얼굴과 기쁨까지는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최고급 요리를 식탁에 올릴 수는 있어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한 식사 자리까지는 살 수는 없습니다. 국민소득 3,000달러가 안 되는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민들은 우리는 행복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산다는 거죠. 우리는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탄이라는 나라의 97%라는 거죠. 우리는 행복하다. 3,000불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나라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잘 살고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높다는 일본보다 실제적으로 삶은 더 풍족하게 누립니다. 우리가. 그런데 행복하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돈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행복이라 기쁨이라는 것은 돈은 편리함을 주지만 기쁨과 행복까지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처음에는 집장만 그러고 나면 좀 넓히고, 아이고 화장실 하나 갖고 왔는데 화장실은 2개가 돼. 화장실 2개 넓히거나, 아이고 그래도 애들이 각 방에 하나씩 있어야지. 그러고 나니까 아니 내 집만 있으면 뭐해, 아들 딸 하나 집이 있어야 그래도 결혼하고 결혼 생활하지. 그렇게 하고 나면 아니 그래도 애들 먹고 살 수 있는 상가라도 월세라도 하나 받는 게 있어야지. 그러고 해놓고 나면 아이고 손주들이라도 뭐 학원 다닐 때 좀 돈이라도 좀 있어야지.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만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만족함이 없어. 나 더 벌어야 돼. 나 더 해야 돼. 나 더 아껴야 돼. 나 더 돈 많이 필요해. 라고 한다는 것이죠.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누가복음 12장 15절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의 넉넉한 삶, 우리의 풍요로운 삶, 우리의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물질이 쌓아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난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돈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돈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는 부모로부터 많은 돈을 못 받았으니까 우리 자녀한테는 많은 돈을 물려줘야 되겠다 하고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물려주는데 이 아이는 그 돈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복한 게 아니에요. 아니 다른 부모는 못 해주는데 왜 나는 이게 안 되냐. 계속 요구합니다. 계속 요구해. 내가 못생긴 게 부모 책임이래. 그래서 빨리 깎아주고 쌍수는 당연히 해줘야 되고 막 다 요구해. 지가 공부 잘한 거는, 지가 IQ, 지가 좋은 성격 가지고 있고 이런 거는 그러면 돈 내고 가져갔나 나한테? 받은 것은 당연한 거고 없는 거는 요구하려는 거죠. 우리의 넉넉한 삶, 감사가 기쁨이 넘치는 이런 삶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마가복음 8장에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죽을 줄 모르고 돈 벌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죽을 줄 모르고. 죽을 수 있다는 거죠. 내일이 나한테 올까요? 옵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내일이 오지 않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어느 순간
딱 한 번은 내일이 안 와요.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내가 내일이 안 올지, 우리 자녀들의 내일이 안 올지 그건 아무도 몰라. 그런 세상에 공부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가진 일을 애쓰고 사랑할 시간, 섬길 시간, 서로 교제할 시간 다 팽개쳐 놓고 돈만을 쫓아나갔는데 죽으면 뭔 소용이냐는 거죠. 온 천하를 얻고도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좋은 것들을 주길 원하는데 죽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근데 안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삶에 안 일어났어요. 내일이 없던 적이 없으면, 그러나 반드시 한 번 오는데 그때는 모든 것이 정지되는 것이죠. 무엇과 자기 목숨을 바꾸겠냐? 사람들이 또한 건강하게 살길 원합니다. 건강. 돈을 잃으면 적은 것을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인생의 많은 부분을 잃은 것이고, 그리고 건강을 잃으면 인생의 전부를 잃은 것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돈보다, 명예보다 건강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도, 하나님은 도둑놈도 회개시켜서 쓰시고 강도도 회개시켜서 쓰시지만 골골 그렇게 하고 있으면,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냐. 건강이 그렇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건강을 잘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운동도 해야 되고, 먹는 것도 잘 먹지만 절제도 잘해야 됩니다. 잘만 먹으면 안 돼. 절제도 필요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인생이 뭘까요? 성경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44편에 시작.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그림자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내 옆에 있었는데 지금은 내 옆에 없는 사람이 있죠. 뭐 이사 갔다, 외국에 갔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죽어서 없는 사람.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없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학교에 이렇게 가는데 웬 사람이 여기서 기침을 심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휴, 감기 참 세게 감기가 들었구나. 강의실에서 강의 듣고 있는데 맹불한 소리가 들려요. 오, 뭐가 또 급작스럽게 일어났나. 그때 나중에 듣는 것은 내 동창의 친구인데 걔가 심장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침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고 어이 자식 감기 때문에 고생하네? 그러고 어깨 툭 치고 자기는 강의실에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심장병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심장병이 있어가지고 근데 마침 그때 기침하고 있을 때 저건 보통 기침이 아니구나. 양호 선생님이 알고 얼른 너 지금 감기가 아니구나 이랬더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앰뷸런스를 불러서 병원으로 갔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굉장히 낙심해갖고 몰랐다는 거죠. 어이 자식아 이거 좀 감기 들어서 고생하네. 한여름에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데 그러고 툭 치고 자기는 올라갔다는 거죠. 그림자 같은 거예요. 있었는데 아니에요. 내일은 없어졌어요.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주변에. 그 인생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많은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 인생은 그림자 같다, 헛것이다. 분명히 있었거든. 아니 분명히 있었는데 야만 감기 얘기했는데 금세 없어져 버렸어. 헛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다. 이 탄년에도 웬 할아버지가 말이죠, 아령 2개를 가지고 알통도 좋으세요. 여름에도 보면 알통 막 걷는데도 뭐 이러고 뭐 걷으면 야 아주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 아침에만 보는 거 그렇게 운동합니다. 나보다 근육이 좋아요. 아이고 나도 저렇게 운동해야 되는데 난 숨쉬기 운동만 잘합니다. 운동해. 근데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이야. 근데 우리가 이 헛것인 이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하는지 몰라요.
지나가는 거예요. 2017년 1년 전에도 우린 새해다, 새 것이다라고 대단한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이미 지나가 버렸어. 2018년도 마찬가지야. 새 것이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건강을 잘 지켰냐, 안 아팠냐, 운동을 얼마나 많이 했냐, 이거 필요합니다. 근데 왜 건강해야 되느냐, 안 아파야 되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더 건강하게 돼야 된다, 한순간에 죽는다는 거죠. 이게 아프다고 일찍 죽는 게 아니고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명은 제천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헛것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있었어 분명히. 근데 어디로 간다, 없어져 버렸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전 중학교 때 친구가 물에 수영하다가 빠져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었어요. 방학 때 분명히 방학을 내고 계약을 했는데 없어진 거예요. 왜? 죽었대. 많습니다. 많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거기에 대고 건강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건강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인생의 수단일 뿐이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이 건강인 것이지, 인생살이, 인생의 주체가 28년 한 해 동안 살아갈 목적이 건강을 위해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없어지니까, 그림자 같은 것이니까. 건강하다가 안 죽는 것이 아니고 건강하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쓰실 때 멋지게 쓰시도록, 내가 마음껏 쓰도록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차원의 건강이 돼야 되지, 건강의 목적으로 인생을 삼고 하나의 목적이 건강이다, 이렇게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금방 없어지니까.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열정을 투자하고, 그런데 죽었어. 그럼 뭔 소용이냐 말이죠. 왜 건강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한 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인생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슬픔뿐이라는 거죠. 거기에 건강을 따라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빨리 가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육체는 풀과 같다. 우리나라의 풀을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사막지대의 풀, 비가 내릴 때 순식간에 자라났다가 비가 안 내리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말라버려요. 그냥 사막 기후, 아주 그 뜨거운 기운의 바람이 불면 순식간에 말라버려. 하룻밤 사이에 새파랗던 풀이 말라버려. 이 육체가 그런 것이다. 그리고 그 영광이라는 것은 풀의 꽃과 같다. 뭐 박사학위를 갖다 놓고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벌었고 뭐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자수성가를 하고 세계적으로 뭐 어떤 일을 많이 하고, 그러면 뭔 소용이야? 죽어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많이 돈을 벌어놓은 거 누가 쓰고,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 많은 시간 투자한 거 어디 갔고, 그렇게 명예를 쌓아놓은 거 어디 갔어요? 죽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이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위해 살아가는 거, 건강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죽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아멘.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건강하게 오랫동안 병 안 들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아픔에도 불구하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적은 것을 가지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자는 칭찬받지만, 많은 것을 갖고 조금밖에 그렇게 헌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망하신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찾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안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평안하게 살고 싶어. 이 얘기는 삶이 불안하다는 증거예요. 불안한 증거. 걱정이 많다는 증거죠. 왜 불안하고 왜 걱정이 많죠?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사명 가운데 없으면 불안하고 걱정이 옵니다. 저도 여기 사무실에 어떤 때는 쉴 때 쉽니다. 너무 싫다. 일을 충만하게 하고 충성되게 하고, 그리고 이 사무실에 가만히 있어서 말씀 생각하고 책 읽고 기도하고 이러고 있으면 그저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편안해요. 이야, 감사하다. 아주 지금 첫째 주인데 저는 한 몇 달 지난 것 같아요. 그 첫 주지, 맞아 첫 주지 않은데 첫 주가 아니고 엄청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 충분하게 헌신합니다. 그럼 근데 어떤 때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시간 보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시간만 보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나를 위해서만 쓰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전화할 사람이 없을까? 내가 지금 가야 할 사람이 없을까? 그러면 있어요. 그럼 마치 그때 생각이 나고 전화하고 문자 주고, 그리고 때는 어떤 때는 찾아갈 사람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힐링룸을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시간 많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대로 하면 안 되는데, 나 이대로 멈추면 안 되는데, 더 나가야 되는데, 받은 은사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은 것을 찾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아이고, 시간이 없다고. 그래도 안 돼. 뭘 해야 돼? 뭐라도 해야 돼? 그래서 토요일날 힐링룸을 만들었어. 왜 예배로 하자고 그러면 내가 말씀 준비해야 되고 더 마음이 더 부담스럽고 이렇게 돼서 따로 예배하지 않고 힐링룸 기도, 아픈 사람 넣고 기도해주고 와서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거 하자. 그럼 나는 따로 이렇게 준비 안 하고 그냥 은사만 가지고 기도해주고 병을 낫게 하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자. 그래서 힐링룸을 한 겁니다. 시간이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 사모님은 아이고 좀 쉬어라, 나도 좀 쉬어야 되겠다. 사모님 절대로 오지 마세요. 쉬세요. 그렇게 얘기해서 바쁘 주일날 대부분 밥하는 거 그냥 또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나대로 바쁘고. 그래서 절대 나 혼자 이렇게 하자. 그리고 이제 지난번처럼 안 하리라 하다 보니까 2시간 동안 내가 서서 기도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너무 고뇌해서 안 되겠다. 꾀를 내는 겁니다. 왜 하는가?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왜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죠? 행복하고 싶어 하니까. 진짜 행복은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적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인생에 행복이 있고 편안함이 옵니다. 할렐루야. 송구영 신대배 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멋지게 살아야 된다. 다 까먹으셨죠? 네, 오늘이 7일인데 벌써 몇 년, 7년이나 지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건강하게 행복하게 멋지게 살자. 어떻게? 충성스럽게 달려갈 길만. 내가 있는 달려갈 길이 있다는 것이죠. 달려갈 길 저 뒤에 주님이 면류관 가지고 야, 내가 너에게 면류관 갖고 준비하고 있다. 이거를 보고 달려가는 자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편안하게 시간적인 여유, 정신적인 여유, 물질적인 여유, 그냥 편안하게 일 안 해도 먹고 살고 그냥 수고할 것도 없이 애걸복걸할 것도 없이 갈망할 것도 없이, 이것이 행복이 아니란 말이죠. 멋지게 달려간 자, 쉬고 싶고 멈추고 싶고 눕고 싶고 자고 싶어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쫓아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멸류관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편안
편안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 일이 없고 수고할 일이 땀 흘릴 일이 없는 편안함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내게 주어진 것보다 더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멸류관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에게 편안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심은 거 거둔다고 그랬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그랬지, 멸류관 주신다고 그랬지, 이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편안하고 즐거울 길이 없는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를 수도 있지만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런 편안함이, 이런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게로 나오라 말씀합니다. 왜 인간에게 평안이 없어요? 왜 불안하고 왜 걱정하게 되어집니까?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걱정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품에, 아빠 품에 있을 때는 걱정이 없어요. 밖에 무슨 기근이 있던 엄청 어려움이 있던 간에 엄마 품에 있는 아이는 엄마가 튼튼하게 편안하게 이고 있으면 애는 엄마만 봐요. 엄마가 편안하구나, 아빠가 걱정 근심이 없네, 아무것도 아니구나, 편안해. 우린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니까 염려, 근심, 걱정, 좌절이 오게 되지는 것입니다. 인간을 떠난 것,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쫓겨났죠.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쫓겨났어요. 떠난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에게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서 말합니다. 내 평생의 수고의 그 소선을 먹을 것이다. 내가 그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그건 수고해야 돼요. 그 수고가 내가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죄 가운데 있을 때의 수고는 절망, 좌절, 염려, 근심,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을 떠났지만 내가 사명을 쫓아서 하나님을 위해 살리라 그러고 나가면 반드시 땀 흘림도 있고 희생의 피를 흘릴 때도 있고 멸시천대, 억울함을,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있기도 하지만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에게 상을 주시겠구나. 할렐루야. 파스칼은 인간 속에 어떤 것으로도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공간을 채우지 않고서는 불안과 걱정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채울 때 돈이 없는 것 같아도, 명예가 없는 것 같아도, 세상 사람이 볼 땐 불쌍하게 그지없는 자,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가장 연약한 자 같아도 사실은 강한 자가 되어지고 모든 것을 소유한 편안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 건강하게 되고 편안하게 되고 부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인생이 평안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물질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자가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인생이 왜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우냐, 왜 이 나라가 어렵고 그래, 너희 인생이 왜 이렇게 파괴되고 너희 인생이 근심 걱정 좌절로 왜 있느냐, 농사 잘못 져서 그런 게 아니야, 비가 안 와서 그런 게 아니야, 전쟁 못 돼서 그런 게 아니야.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아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이 돌아가고 또 돌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역사하십니다. 채우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것을 쳐다봐요. 사람들 인생 속에, 나의 인생 속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저렇게 됐지?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아니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졌지? 저대로 될라나? 야, 되면 좋겠네.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근데 그렇게 돼?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이 안 하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시작.
아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대학생들에게 전도를 하는 사람, 이단들이 있어요. 도가 뭐예요? 길을 아십니까? 그 도 닦으러 간다. 이게 뭐예요? 길 닦으러 간다. 길. 인생의 길이 무엇이냐? 근데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예수님이 길이다. 왜 예수님이 길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 우리가 떠난 게 아니야. 그냥 이사 온 게 아니고 쫓겨났어. 쫓겨나고 나서 하나님이 두루 도는 화원금을 두어서 인간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이 되신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길이 되시는가? 우리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그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로 돌아가죠. 어떻게 돌아갑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어제 여러분 우리 교인 카톡방에 주는 존귀하신 분 찬양을 넣어드렸어요. 물론 영어 찬양이지만 어제도 그 찬송을 부르면서 계속 눈물이 났어요. 주님은 존귀하신 분, 나의 예수님은 존귀하신 분, 여기까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해 주셨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하게 하셨고 주님은 존귀하신 분. 나는 주님을 마음껏 높여드리고 싶어. 존귀하신 예수님 마음껏 높여드리고 싶어. 예수님이 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길이 예수님입니다. 이 한 해 동안 내가 풀어내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의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 권세 모든 것이 다 있는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품어야 돼요. 예수님을. 내가 길이다. 이 세상에 어떤 사상가든 종교를 시작한 사람이든 내가 길이다 라고 한 데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불교는 도 닦으러 간다고 그러지. 닦으러 가는 거야. 근데 죄를 없앨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채우고 또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채우고 주님은 나에게 가장 존귀하신 분. 아멘. 나를 통해서 주님을 최고로 존귀케 하고 싶은 사람. 내가 가장 주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사람. 여러분 그렇게 나갈 때 그 예수님의 존귀함을 통해서 존귀하게 되는 아버지의 축복이 내게로 흘러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시작. 아멘.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호적에 누가 올라갑니까?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이 세상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잠재적인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만 마지막 때는 내일이 오는 것이 멈춰지는 그날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강력한 건지 몰라요. 우리에게 준 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강력한 건지 몰라. 야, 어떻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실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셔.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 이것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같이 기도합시다. 목사님 지난번에 기도 부탁한 거 있죠? 나 까먹었어요. 그때 들을 때 딱 기도하고 지나갔어. 그거 됐어요. 그랬구나. 야, 그거 어려웠던 건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천사들이 달라붙어서 이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는 천사들이 이 자녀들을 돕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 것들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 세례 받을 때 여러분 간증 들으셨잖아요. 하루에 한두 번씩, 아니면 지나가더니 교회 앞에 지나가면서 꼭 기도하고. 무슨 내용 기도할까요? 다만 주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희한하게 이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내가 들을 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아니 일반 사람도 아무리 급하다고 그래도 의사를 아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수술 날짜가 접혀지고 또 빨리 치유가 일어나고 그 일본까지 일본말 아는 것도 아니고 연결되는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연결 저렇게 이게 초스피드로 그렇게 순식간에 되어지는데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고. 내 말이 아니고 그의 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건 인간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일인데 어떻게 되시냐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돈 많아도 근심 걱정,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근심 걱정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아버지의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올 한 해의 표어가 한번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예수님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자. 그래서 설교점이 앞으로 더 넓게 나오겠지만 2018년 뒤에 팔자가 있고 히브리력으로는 5778년입니다. 이 팔자는 양의 문이라는 뜻도 있어요. 생명을 보호하는 것. 울타리라고 하는 것에서 이 팔자가 나왔어요. 울타리, 양의 울타리. 팔자 비슷하죠? 울타리. 거기에서 팔자가 나왔어. 생명을 보호하는 거야. 울타리 안에 있으면 기근이 오면 먹을 것이 주어지고 물이 공급되어지고, 지금은 풀이 너무 많다, 이제 나가서 풀 밖에 가서 뜯어먹자. 거기에 있어요. 풍요로움이 거기에 있어. 인생에 행복하게 멋지게 사는 것이 그 안에 있어요. 이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한 해가 되어집니다. 또 이어서 계속 말씀 나오겠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전하는 통로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에 간증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좋더라, 이것이 간증이 돼야 돼. 여러분의 얼굴에 간증이 얼굴이 돼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니까 생명이 풍족하게 되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되어졌다. 할렐루야. 간증이 돼야 됩니다. 돈 많이 버는 거 아닙니다. 건강하게 되는 거, 편안하게 되는 거, 이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을 이렇게 누리게 되어졌고, 할렐루야. 이런 복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하고 싶어요. 지난 며칠 컨퍼런스에 있었는데 어느 분이 지난 12월 달에 목사님이신데 이제 기도원 올라가면 몇 사람들 기도를 제가 하게 되니까 누구를 어떻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아침에 누구를 기도해 줬는데도 오후 되면 몰라요. 내용도 모르고 사람은 기억해요. 근데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반갑게 이렇게 하면서 지난번에 12월 달에 우리 아들을 놓고 기도해 주셨는데 그때 녹음을 한 게 있다는 거죠. 그때 이제 그냥 잘 안 하는데 목사님 자녀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긍휼히 여겨. 왜냐면 목사님 자녀들은 참 아픔이 많거든요. 그래서 또 청년인데 아들이 이제 딸이 이제 하나 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 사연이 있는가 보다 싶어서 이렇게 기도해줬는데 뭐라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는 감동이 오는 대로 기도를 이렇게 해줬는데 그때 목사님의 기도를 막 다 적어놨대. 이렇게 이거 녹음을 해놓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 아들이 내려가자마자 3일 금식하더니 인터넷을 뒤져서 기간제 교사를 찾고 있었는데 어느 사립 중학교에 원서를 넣게 됐는데 면접 보라고 왔대요. 면접 보러 왔는데 아들이 면접 보고 와서 나를 위한 면접이었다고. 그냥 뭐 준비할 것도 없이 다 내가 그냥 아는 그냥 뭔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면접을 한 것 같다고. 근데 성탄절 아침에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며칠이 안 되는 사이에 순식간에 연결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기도해 줄 때 너는 앞으로 찬양하는 자가 될 것이다.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이 마음을 상처를 치료하게 될 것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찬양을 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학교에서 기독교 학교인데 너 찬양 인도할 수 있는 나 교회에서 찬양 인도 잘 됐다. 우리 지금 찬양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딱 맞는 사람 왔다고. 그래서 했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한번 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살리는 자가 돼. 내가 예수의 생명에 가득하게 되면 이 생명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지만 왜 누리는가? 이 누림을 누구에게 전해주기 위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픔이 있어요. 제가 그 청년을 놓고 기도할 때는 청년은 아니었어요. 애기 아빠죠. 너무 절망 좌절, 이게 좀 너무 심각하다, 심각하다.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됨으로 들어쓰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님을 채우면 나를 풍성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너는 가난해, 너는 병들어, 너는 연약하게 돼.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 부유하게 해줄게. 이게 아닙니다. 너를 풍성하게 해주고, 할렐루야, 너를 멋있게, 너를 행복하게 그렇게 만들어주고, 이것이 흘러가게 해줄게. 예수님의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흘러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시작.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부귀가 있다. 장관 재물도 있다. 할렐루야. 근데 누구한테 주냐? 나 사랑해야 된다. 나를 간절히 찾아야 된다. 돈, 건강, 여유, 마음의 편안함, 이런 거 나 다 갖고 있다. 그래 내가 누구 줄까? 나 이거 주고 싶다. 하나님이 그러시. 나 이거 주고 싶다. 근데 내가 누구한테 주냐? 나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것들이 내게 흘러 들어오고, 할렐루야. 그래서 돈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녹음에 대해서 제가 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난 한 해 제가 교회에서 받은 사례비 거의 헌금만, 우리 교회만, 이 데이터 나온 것만, 데이터가 없는 여기저기 헌금하는 것들이 많죠. 거의 그거 반절 이상이죠. 어떻게 그렇게 될까?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러지. 하나님은 왜 주신가? 난 돈 원해. 근데 돈보다 나는 하나님을 원한다. 난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길 원합니다. 나는 나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인지 나는 전하고 싶어요. 나는 그거에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 거예요. 명예도 주시는 거예요. 나보다 은사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귀한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나를 귀중히 여겨요. 나를 대우해줘요. 왜? 나는 그들보다 잘난 거 없어요.
아니 내가 솔직하게 표현한 그들이 나보다 뛰어난 은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왜 나를 존경하고 나를 높일까? 몰라요. 나는 다만 주님을 높이고 싶어요. 내가 높임 받고 싶어서가 아니고 주님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 만나면 장관 재물 내가 줄 것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돈 쌓아놔서 평안이 되는 게 아니고, 공부 많이 했다고 건강하다고, 야 내가 얼마나 혈관이 깨끗하고 혈압이 우리 지방간도 없고 말이지 얼마나 튼튼하고 내 몸에 막 근육량이 얼마나 많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도 그래서 평안이 오는 게 아니다. 내가 주겠다. 할렐루야. 뭐 부동산 경기가 어쩌느니 뭐 내가 주겠다. 내가 편안하게 하겠다.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아들, 딸에게, 내 가정에, 내 앞날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다 목자가 되어주셔서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거기에 그냥 조금 잘 되는 게 아니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런 기적이 인생에 몇 번이 아니고 시대마다 달마다 때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야 기적이다 기적. 할렐루야. 특별히 깊은 골짜기를 걷고 있다면 기적이 일어날 부분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에게 평안을 주겠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풍성하게 채울 때 이 모든 것들이 풍요롭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길 원하세요? 올 한 해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을 원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십시오. 기적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돈이든 건강이든 마음의 평안함이든 여유든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을 풍족하게 누리십시다. 그 통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